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집회였고요. 부흥 집회였고,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투입하라. 감사합니다. 잘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다 기억하니까. 사랑을 투입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입만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은요, 기도를 투입하랍니다. 기도를 투입하라. 기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기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다니셨고요. 기도에 대한 강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그냥 설교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실천케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강사로 갔다 왔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또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한 4시간 거리 차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가보니까요, 텍사스에서는 별로 안 왔어. 린데일이라는 그 자마 센터에서 했는데 동부, 서부, 저기 플로리다 전국에서 다 오셔가지고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미국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도님들이 울면서 여러 많은 교회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상대자, 다른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간격을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메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몇몇 사람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오랫동안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제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인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는 왜 기도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자주 하는 기도 뭐죠?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여러분 모르는 말씀 제가 안 하겠으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단어는 아람어 단어는 아바. 아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우리 아빠를 어릴 때 아빠 할 때 아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바. 아바. 성경에는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제 사위가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둘째 사위가. 저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초등학교부터 자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제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를 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위가 되더니만 어느 날 저보고 아버님.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에서 아버님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더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빠, 아버지 이것은 굉장히 친근감의 표시예요. 사회가 되었는데 저보고 여전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님 딱 이러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린필드 가운데 있고, 그죠? 그런 데서 막 하루를 지내면서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저는 저희 교회 로고를 만들면서 항상 예수의 피가 그래서 보혈이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로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액티비티, 모든 사역, 모든 예배가 예수의 피로 적셔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적셔지는 사역 되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로고가 안 보이네 여기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람선 크루즈를 타보셨습니까? 크루즈를 타면 우리가 돈을 다 내고 크루즈를 탑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마음껏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거기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데 돈 아끼려고 객실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또 가보니까 엄청난 스테이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이 비싼 걸 어떻게 먹어 이래가지고 그냥 객실 안에서 컵라면 끓여가지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예? 이런 특권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은 혼자서 컵라면 끓여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여러분 얼만큼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엑스트라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청량하는 하나님의 크기에서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사이즈를 아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주의 사이즈를 제가 찾아보니까 15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50억 광년이라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막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1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큼 빠릅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거예요.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광년은 1억 년 동안 가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주가 여기까지 저까지, 여기서 저까지 우주의 이 지름이 얼만큼이냐면 465억 광년이래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456억, 150억에서 한 300억 광년이 늘어났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이 됩니까?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의 사이즈래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10년 전에는 150억 광년이라 그래놓고 지금은 왜 465억, 500억 광년이라 그러느냐?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세 마디, 세 글자,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00억 광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고 있는 측정 기구를 가지고 해보니까 한 465억, 한 500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아마 그보다 더 커질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얘기할 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주가 어떻게 스타트 됐느냐, 예, 아주 450억 년 전에 작은 우주에서 작은 큰 폭발로 빅뱅, 중력에 의한 엄청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 계속 평창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와,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이 우주가 창조된, 시작된 바로 그 기원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논문 후에 며칠 후에 옥스퍼드의 어떤 옥스퍼드의 영국의 그 크리스찬 과학자가 스티브 호킹한테 던졌습니다. 호킹, 그렇다면 우주가 그렇게 시작됐다면 그 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래비티, 그 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러분, 지금도요, 과학자들이 중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몰라요. 그냥 그건 가설이야, 가설.
중력은 만들어진 거야.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법칙이요, 지금 얘기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여러분 그 법칙은요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우리나라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법은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요 진화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론이 오히려 더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중력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인정에 신앙이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이 요만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만큼 크신 분이면 바로 여러분들 신앙이 그만큼이에요. 지난 4월 1일 날 어스틴의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에 처음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간혹 잠시 살짝 부분 일식은 경험했는데 완전히 달에 의해서 해가 다 가리워지는 그 현상은 저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달에 가려진다는 것은 해가 갑자기 확 달보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달이 확 커진 겁니까? 해만큼? 여러분 달이요 달 사이즈와 해 사이즈는 해가 달보다 400배 큽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달이 해를 가렸다는 것은 달이 팍 갑자기 커진 거예요. 해가 확 줄어든 거예요. 아니에요. 해 사이즈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달 사이즈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달이 지구로 가까이 온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게 우리 지구라면 이거 너무 좋아요. 요게 지구라면 요게 달이고요. 요게 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해를 보는데 달 때문에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달이 가까이 와서 그래요. 가까이 와서. 지구로 해서 가까이 와서. 요 달과 요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달과 해의 거리가 400배 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다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보여요. 여전히 이걸로 제가 가려도 제 눈을 가려도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가까이 오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문제가 더 가까이 와서 그래요. 가까이 오니까 이 크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해가 트시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 인생에 영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문제를 대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이 문제보다 400배 아니 4000배 아니 4만배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을 하나 더 얹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고 친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더 얹어서 하나님도 믿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믿음이 뭐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삶의 문제가 올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 속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같이 사는데도 대화하지 않는 것은요,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해요.
또한 물리적으로 같이 살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컨퍼런스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 기아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아. 성도님들이 겨우 식사 기도하는 정도.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 막내하고 막내 부부가 콜로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얘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이제 못 보니까 마음을 딱 정하고 매 주일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전화하기로 했어요.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막내와 사위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막내 사위는 미국인인데 아버님 하면서 뜨듬뜨듬하게 한국말로 쓰면서 아버님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대화도 특별한 대화도 아니야. 아빠 어떻게 지냈어? 우리 딸은 아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지냈어? 어디 갔다 왔어? 너희는 어떻게 지냈어? 그렇게 했었어. 그래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우주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앞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무슨 발표를 할 때, 우리 엄마들, 아빠들 쫙 앞에 여기 서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굴 찍어요? 박 집사 딸 찍는 거예요? 허 목사님 아이들 찍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자식만 딱 내가 뒤에 앉아 뒤에 오면 많은 아이들 찍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우리 딸들만 탁 찍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앞에서 막 발표하고 할 때는요, 저도 제 자식만 찍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분의 1로 바라봐요. 이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한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단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가지고 절대 이 아빠 찬스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빠 찬스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진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척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제가 이제 주기도문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주 많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스킵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로 시작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친구인데,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한 친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것도 밤 늦게 왔어요. 뭐 시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밤 12시쯤 되어 온 것 같아요.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니까 그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이 귀한 손님을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친구요, 친구요.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고 있었어요. 온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상황이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음식을 좀 주고 싶은데 당신 집에 음식이 있으면 좀 나한테 주어 하니까 좀 그러지 마. 지금 다 자고 있어. 우리 다 좀 피곤해.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조금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 너무 피곤해.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친구요. 정말 내가 꼭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 집에 있는 음식을 나한테 좀 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예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줘요? 뭐 때문에?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oldnes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예? 마치 맡겨준 것 같이, 예? 맡겨놓은 것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체면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강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 요구를 써서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장로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정말 거의 잤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거 한 2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얼마나 잠이 오는지 기도 시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딱 3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3분 딱딱딱 찍어서 다 써서 준비해서 오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예. 대중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냥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해요. 힘들어요. 예? 부모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많은 돈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님은 뭐 그러면서 아버지 10불만 주세요. 그래요? 아니요, 애들 그렇지 않아요. 아빠 10불. 간단하잖아요. 10불. 손 내밀면 어떡하겠어? 줘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유고 상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간청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Cry out.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목소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눈물만 흘려요.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어떨 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힘도 없어. 그냥 아버지. 여러분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우리의 욕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할 텐데. 그리고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강청하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시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Yes, No, Wait.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다 아시는데 제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이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아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해.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이거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요, 때로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를 받기를 원하는데 F를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매트를 F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으면 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F를 받았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A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저는 학부형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선생님을 모르고 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나의 욕구대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요, 세상은 완전히 케이오스가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면 세상은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은 교통사고 날 거고요, 몇 사람은 다리 부러질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좀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싫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벼락 맞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멀쩡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멀쩡하겠어요?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도 그냥 그 벌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성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시는 분 아멘. 조지 밀루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하는 기도의 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마인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킹덤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는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그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그의 의를 구하라. His righteousness.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프랜시스 셰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거룩을 구하지 않고 웰빙 복만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문제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다 그런 표현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오래전부터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세속적 가치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세속적이에요. 세상 세속적인 것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속적인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속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직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 방에서 제 아내와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파워풀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되지 말고, 기도거리 아시죠?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해 줘야겠다. 아이고,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하면서 막 그냥, 아이고,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기도해 주는 그 대상이 바로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총알택시 운전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총알택시 운전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도들을 잠들게 했지만 저 총알택시 운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해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빨리 막 운전하니까 뒤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조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거리가 되지 맙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기도거리 아닙니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거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애드해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봉사하는 것, 기도 없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이 봉사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투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도를 투입합시다. 기도를 투입합시다. 아멘. 은혜 아니면